아멘. 예, 우리 빌립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의 공동체였다. 시작. 어떤 공동체? 축제의 공동체.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축제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빌립보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공부만 하면 안 되고 확인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마음의 감동만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확인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성경의 몇 가지 사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빌립보서를 보지만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 뭐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언젠지, 그렇죠? 뭐 아담은 더 그렇고, 뭐 다윗 때 이게 뭐 거의 뭐 우리 뭐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물론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뭐 세월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서 보기에는 하늘 아버지 보기에는 시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 차이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그리스도 때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중세 때나 종교개혁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늘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라, 깨달으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일대로 너희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는 교회 개척은 축제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개척을 축제의 분위기에 나가느냐, 그걸 배우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었음을, 이 신비로운 겁니다. 자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더욱 전파되었음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법이 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빈내르게도 제가 포항에 2003년도 3월 말에 와 3월 말에 그래서 이제 4월부터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난주간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 끝나면서 부활절 맞는 때에 이제 그 잊지 못해요. 고기간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3년, 뭐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많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뭐 빈내를 상상도 못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짧은 기간에 4년, 우리가 이제 10월인데 벌써 이달 말 31일에 이제 4주년인데 4주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땅값을 포함한 25억이에요. 우리 저 건축물이 이제. 땅값을 포함하면 25억짜리예요, 저게. 4년 만에 25억짜리, 물론 뭐, 부채를 많이 안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세워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채워져야 저런 계획을 하는 건데, 우리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가 나가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여기에 여러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금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이 보세요. 영적 스승인 소위 말하면 지도자인 바울이 아무리 무고로 감금되었다고 하지만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은 여러분 교회, 이게 참 절망인 거죠.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중에서 에빌, 골몬, 우리가 말한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각 교회를 위로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여 유래 편지를 보냈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옥중서신을 각기 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각 교회도 답답하지만 그러나 진작 가장 답답한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누구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환자로 그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보냄받은 자다.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성지 지역인데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2년간 감금을 그가 당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가?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한 마음에 로마 총독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동안 세 차례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가 생기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뭐 지금처럼 대형 건물을 세운 게 아니고 되게 가정교회들이죠. 가정교회.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겐 주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수두룩했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평생에도 할 수 없는 이 복음 전도의 발자취를 이때까지 이미 바울이 여러분 남겼어요. 정말 지난해 가을은 제가 감동스러운 풍성한 추석과 계절이 되었는데 올해하고 많이 달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버리고 그중에 하나가 선교주 순회 사역을 하면서 어쨌든 터키 그리스 성지를 선교사님들의 친절 안내로 다니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바울의 행보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자동차로 우리가 그때 뭐 하여튼 간에 2,000km, 한 4,000km 다녔는데 뭐 자동 4,000km 뭐 한 여러 번 며칠이면 됩니다. 며칠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루에 500km만 달리면 되니까 그러면 한 8일이면 여러분 4,000km 달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가요? 그게. 어떻게 가 옛날에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지금처럼 대형 크루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배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노젓는 배나 아니면 기껏해봤자 범선이잖아요. 그냥 돛대 달고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가는 배잖아요. 그러니 그 거리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신기한 그 3번이나 아시아와 유럽을 3번 왕복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아직 할 일이 참 많았어요. 보통 사람은 이제 뭐 다 퇴직하고 은퇴하고 그야말로 뭐 노후 생활만 즐겨도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에게 나는 유대인이지만 처음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이제 밝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출생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나면서부터 이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고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발당해서 지금 이렇게 감금 상태에 있는데 내가 더 이 긴 세월을 또 지난번 나눈 것처럼 로마 총독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서 돈이나 좀 받을 게 있을까 싶어서 그 돈 받을 궁리하고 그리고서 뭐 그다음 한편으로는 또 로마인들이 환심을 사야 되니까 좀처럼 잘 이제 이렇게 바울을 놓아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이런 총독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분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뇌물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캄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권리인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했습니다. 자, 이 항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추록해서 뭐예요? 세상 끝까지. 당시에 세상 끝이 어디에 있어요? 유럽의 끝은 서쪽 끝이 서바나예요. 서바나.
사실 지금은 포르투갈인데 그 당시 그냥 서바나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엄밀히 말하면 지금 포르투갈인데 어쨌든 간에 당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소원을 자 주목해 보세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소원대로 로마에 왔지만 현실적으로 변한 것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 감옥에서 다시 2,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지금 로마까지 지금 감옥에 감금된 상태가 몇 년이에요? 벌써 한 5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증거를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자유롭게 다니던 그리고 전도하던 선교하던 때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의 여러분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시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역동적인 힘, 다이내믹 파워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제 감금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 그가 복음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간 긴 여정이 여러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서 바로 이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그만큼 그 사건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족보도 그렇고요, 어느 여러분 일부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필요한가? 우리는 소위 말하는 문학적으로 봤을 때에, 아니면 학문적으로 봤을 때에, 야, 이 성경이, 이 소중한 그 공간인데, 이 책, 이 한 권으로 된 책인데, 이 좀 소중한 공간인데, 왜 이렇게 이런 기사가, 이런 족보나 아니면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알면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예요?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이제 처갓집으로, 소위 말하면 처갓집으로 멀리 한 1000km 이상 여기서 만주 정도 되는 아주 그 먼 거리로 이제 보내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길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몇십 절 돼요, 몇십 절. 그리고 그 기사가 한 번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종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러이러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그 만나기까지 과정을 다시 서술한단 말입니다. 자, 성경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왜 이 혼사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기가 막힌 신앙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여러분 처같이 보내서 뭐냐면 그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는 과정의 기사를 긴 과정인데 그걸 잘 보세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너희들도 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 받으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개척 과정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아직도 의아해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욕심 뭐 큰 거 아니야? 저런 건물을 지금 나중에 더 커서 하지 왜 이렇게 할까? 저도 몰라요. 전혀 제가 뭐 땅 평수라든가 여러분 건물에 여러분 이제 건평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묻고서 결정했을 뿐이에요. 저도 혼자 두려워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여러 고린도서 보게 되면 은사 얘기하면서 그죠? 14장 보게 되면 혼자 검증하지 말고 두세 명이, 서너 명이 소그룹을 함께 기도하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척한 전부터 개척하고 그리고 첫 땅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때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용기를 줬어요. 기회인 것 같다. 물론 기회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또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며느리를 맞이할 때 며느리 맞이할 때 상당히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 아브라함 신앙이 상당히 성숙해 있는 단계에서 보여준 기사가 바로 그 며느리 맞이하는 이삭의 혼사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분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제수로 끌려가는 뭐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체포된 후 줄곧 로마 관원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로마 관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로 이 사건을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면 길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여러분 이제 단지 우리 욕심이나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성장주의가 아니라 이 포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저 빈너리 교주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걸 지었대? 이 자체가 저는 여러분 스토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 초기부터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시는지를 이 여정들을 우리는 여러분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오는 과정 이송 중이죠, 사실. 이송이 뭐 그렇게 영광스러우겠죠? 그러나 이송 중이 그냥 이송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였고 그를 호송하던 배가 가이사라 항구를 떠나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었어요. 배가 여정 중에 큰 광풍, 바람을 만나서 파손되고 말았죠. 물론 이전에 바울이 가지 마라. 이 상황에서 가면 반드시 파손된다. 근데 선주나 그 선장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은 지금 이제 이 지휘하는 로마 장교 백부장은 바다를 잘 모르니까, 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 들어요?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다 보니까 강행하다가 파손되고 그 배에는 276명이 정확하게 승선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3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탑승을 했으니까 그 당시는 엄청난 큰 배예요. 지금은 뭐 10만 톤, 항공모함에는 여러분 이제 군인들만 한 4,000명, 5,000명 항공모함 알죠? 군인들만 4,000명, 5,000명 그리고 거기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거의 한 100대 거기에 엄청난 여러분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무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배는 뭐 상상할 수 없죠. 여기서는 완전 아파트예요. 그렇죠? 아파트. 떠다니는 아파트예요. 한 도시입니다. 도시. 거기 뭐 수천 명이 타고요. 엄청난 여러분. 그래 옛날에는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목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선에 여러분 돛담배에 276명이 탔으니까 굉장한 배가 되는 것이죠. 그 배에는 바울을 앞서간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 배 선장과 선주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배가 파손되면서 문제는 앞에 자신감 보였던 선장이나 그리고 선주, 백부장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 이제부터는 지휘관이 누구예요? 제수인 바울이 지휘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래서 270명 가운데 한 명도 실종되지 않게 모두 구출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박 역사에서 이 인원이 여러분 파손되고서 한 명도 여러분 실종되지 않고 구조된 사례는 유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바울과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여러분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이제 몰타 섬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그중에 다른 섬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 흔히들 이제 몰타 섬이 아닌가 추정이 되게 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거기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는 이제 겨울이 배를 운행하지 못하는 아주 돌풍이 많고 아주 겨울에는 아예 그냥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옛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를 겨울에 가면 밤모섬에 가기 힘들다고 그래요. 밤모섬에. 그래서 되게 2, 3월에 가지 말고 성지는 배를 타려면 좀 따뜻할 때 가라는 거죠. 따뜻할 때. 봄, 가을 그 사이에. 봄, 여름, 가을 사이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밤모섬 배 타고 들어가서 요한이 이제 우리도 뭐 시간에 가지 못했는데 가령 그런 얘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섬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났는데 자, 이 긴 시간 동안에 자 보세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3개월 뭐 길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행객들에게는 남모르는 섬에서 배는 파손되었지 양식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3개월에 여러분 이 기간은 여행자들에게는 엄청난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모두가 원주민들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평안히 지나고 로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 기도를 해주었어요. 질병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로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결과로 보고 은사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배 파손과 구조와 더불어 치유, 기적 여러분 이런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 이제 무기가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 땅을 거룩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고 파손됐다 하더라도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일이 과거 바울에 있었던 여러분 한때의 추억, 한때의 여러분 이제 선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선교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바울이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에 입성하였어요. 죄수의 몸으로요. 배가 파손되고 이 사건을 말미암아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명성이 가이사 황제의 궁전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영웅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죠, 소문. 발 없는 말이 이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다 퍼져버렸어요. 웬만한 로마의 관리들은 이 상류층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일부 고위 관리들이 감옥에 있는 여러분 바울을 찾아 면담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의 이 영웅담을 직접 증인이잖아.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이 책이 아니라 바로 뭐냐 당사자에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당시 로마인들의 주관심은 뭐냐? 로마가 한참 뻗어날 때니까 리더십이 지도력이 뭐냐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왜? 출세해야 되니까. 근데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키워드는 뭐냐?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대학원이 있어요,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한때, 지금은 신학교가 많이 어려지고 있는데, 저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이제 파사덴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플러 신학교라고 있어요. 지금 아주 신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미국이 대부분이 그런데, 점점 교회가 어려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헌금이 적으니까 이제 신학교도 기금이 많이 떨어지니까
웬만한 학교 아니고는 지금 미국도 신학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때 이 신학교가 막 융성할 때 뭐냐면 스쿨 오브 리더십이 있어요. 스쿨 오브 시얼러지, 신학대학원, 스쿨 오브 사이컬러지, 심리학 상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쿨 오브 미션, 선교대학원, 그 네 가지 그 신학대학원 중에서 가장 뭐냐면 하나가 뭐 축이가 뭐냐면 이제 리더십 대학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가 거기 출신이에요. 스쿨 오브 리더십 출신이에요. 거기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리고 리더십을 고양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가장 힘쓴 것은 바로 웅변하겠습니다. 레토릭이라고 하는 레토릭.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설득해야 자기를 추종하게 되니까 오늘날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웅변이라 말 안 쓰고 스피치라고 그래요.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들어봤죠? 그 어린아이도 지금 뭐예요? 옛날에는 뭐 웅변학원은 지금은 스피치 학원. 그 어릴 때부터 말을 잘 하게 하는 목사님들 관심 많습니다. 설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스피치 학원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자, 리더십에 관심을 많았던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과 면담을 하면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당신이 그리 영웅적인 일을 행했느냐 했을 때에 로마의 어떤 장군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가령.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을 구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자기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리고 어떻게 구출을 하게 됐는지, 자기가 한 일은 뭐냐? 천사가 한 말은 뭐냐면, 이 배산들 모이라고 말해서 내가 전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우리 살 거니까, 죽을 사람 없으니까 지금부터 음식을 먹어야 수용을 해서 우리가 저 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 밥을 먹고 다 던져버렸다. 다 바다에 여러분 던져버렸잖아요, 실제로. 이게 하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체험은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나를 구원하신 사건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아멘.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지사,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입니다. 인생지사, 사람이 잘나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 나처럼 이런 영웅담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도 그동안에 그들이 여러분이 이제 웅변학교에서도 여러분 그 스승에게 듣지 못했던 살아있는 얘기가 통하게 된 것이죠. 로마 관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세상에 여러분 전한 것이에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고 앞으로 하실 일이 있고 점점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기록을 우리는 여러분 잘 써가고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냐면 목회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주일 지나면 제사님 받아봤죠? 설교 온구도 있고 그 위에 설교 온구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게 제가 목회 다이어리예요. 저의 신앙 표현입니다. 좀 주관성일 수도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그러면 제가 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언어 표현이라는 것은 축약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하면 대부분은 이제 교인들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한두 번씩 쓰고 있으니까 그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전략이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의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략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바울만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나중에 로마에 옵니다. 따로 베드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자들은 유럽으로 간 게 아니라 아시아로 갔어요. 인도로 중국으로 여러분 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유럽만 구원하시고 아시아는 버렸다. 천만에 그건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고 삐뚤어진 왜곡된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식민사관 말하듯이 유럽인들의 식민사관이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 사회에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인도나 중국에 훨씬 멀잖아, 유럽보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그 바울이 간 길은 굉장히 짧은 길이었어요. 아시아로 오는 길에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른 제들에 의해서 저 먼 중국 땅까지, 당나라, 여러분이 이제 그 당태종 때 이미 복음이 당나라에 왔단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 시안이에요, 지금 서안. 시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굉장한 거죠, 이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바울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자들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바울 이야기만 전체가 아니란 것이잖아요. 자, 로마만 해도 그리 작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바로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보다 효과적인 선교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로 봐 상류층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면 로마의 복음 전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양쪽에서 되는 게 좋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냐, 서민들로부터 밑에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오히려 거꾸로 중산층이 마지막에 믿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면 뭐냐, 이게 한기성이 많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위아래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이 방법으로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게 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고위층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님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여자들과 노예들, 비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도의 분량을 여러분 계산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 감옥에 갇힌 후에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이 기다고 빌립보 교회에 이 사실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바울이 자신의 고난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토리온. 자, 프라이토리온은 왕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이사 황자의 저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러싸고 뭐가 있어요? 바로 친위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나 이제 통치자 주변에는 이제 소위 말 경호 부대가 둘러싸고 있게 되는 거죠. 청와대도 산 위로 해서, 그렇죠? 그 인왕산, 유명 인왕산에서 이제 옛날 김신조가 여러분 뚫고 들어오고 했던 거기선 죽었지만 그 일당들이 이제 김신조 빼놓고 어떤 간에 여러분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히 그 통치자만 살지 않고 거기에 친위대, 군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신하들이, 강요들이 뭐냐면 이제 시위대를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된 거죠. 자, 왕을 보호하기에 최고의 정예부대가 이제 황제의 주택을 여러분 둘러싸게 되고, 그래서 황제에 따라서 9,000명 내지 19,000명까지 친위대를 주기도 했답니다. 자, 군인과 더불어 가족까지 포함하면 시위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겠죠. 자, 이 시위대 안에 로마를 움직이는 최고의 귀족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4장 22절로 가보시 바랍니다. 4장 22절 펴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합시다. 4장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명에게 문안하라고 권했어요. 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 예수님을 믿게 된 몇몇 황족들이 있음을 여기에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바울 때 로마 황제가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황족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미 믿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써보지만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자에게 여러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써 하다 보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면 뭡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해요. 때가 차면 세월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전도 해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속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해진 복음의 결실을 맺어 250년 후인, 바울 이후 250년 후인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일 사도 바울이 이때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본 신앙 고백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이때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마치 헬렌 켈러나 여러분이 이제 일본의 미즈노 겐지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내가 고통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장애가 있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처럼, 참 여러분 여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참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제국에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통치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었습니다. 이때에 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복음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서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했던 교인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염려하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어쩌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정말 위축되지 않고 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맡기고 기도했더니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려 주시게 된 겁니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복음 전파가 줄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을 때 도리어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 성장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 성장사 언제 성장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참 견디기 어려운 때에 교회가 자랐어요. 일제강점기 아래서 사실은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이 1905년도 이제 실질적으로 1910년에 소위 말하면 이제 강점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1905년도에 이미 거의 국권을 상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1905년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복음연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심하게 왔을 때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해방을 맞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 끝나니까 뭐예요? 배고픔이 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보릿고개 넘는 것도 힘든데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이 되었어요.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4대 고난.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배고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이 4대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을 때에 바로 뭐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독재 정권이 끝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노태우 정권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문민정부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고난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자유. 지금은 청와대 앞에서 어떤 노험하면서 세상에 대통령령에서 그것도 목사가 그게 세상에 그래도 안 잡아가. 옛날 같으면 여러분 참 자유로운 시대예요. 참 자유로운 시대. 그런데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고난이 사라질 때 이때부터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국에는 한 명의 선교사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영동복교회 원로 목사였던 이제 방지일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방지일 목사님. 이 어른이 공산화되고서도 버티다가 산동성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결국 철수하시게 된 거죠. 마지막 선교사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뭐 시대가 지나니까 이분 100세가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때, 중국교회는 여러분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지하교회를 통해서 노랗게 평신도 중심으로 아니면 옛날에 이제 중국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훈련해서 이제 놀랍게 유지가 되고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딱 등수평 시대 이후에 오픈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개신교를 봤을 때에 1억 명 이상이 믿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단일 나라로서 개신교 국가, 개신교, 가톨릭 빼놓고, 물론 뭐 합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태국은 한 번도 에세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태국이 참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기가 막힌 나라예요. 태국이 천혜에, 그러니까 에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의 경우에 복음 전도를 보면 세계 선교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18절, 왜냐하면 그만큼 고난이 없으니까 뭐냐면 별로 이렇게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나 그냥 바라고, 그냥 불교는 이렇게 성하지만 기독교 복음 전파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18절에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이 보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자 형제 중 다수가 선의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14절,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탁월했던 바울을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한 사람이 잘 나가면 어때요? 시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요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자 하면서 이제 또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전도에 여러분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되었어요. 18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어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든 미워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게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죠. 내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자기는 여러분 기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바울의 정말 위대한 인격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질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또 교회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아보지 못해요. 야, 신목사 잘한다. 우리 개척하는 게 보면 잘한다 하면서 참 잘한다 이렇게 해서 격려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저 친밀한 사람들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지 다 여러분 이제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헌신을 봉사한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줘야 하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해요.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성경에 나온 대로 가로막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여러분 시기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한 사람들을 보고 그래 나보다 더 복음을 더 잘 전하라고 이거예요. 나보다 더 헌신을 하라고. 나는 이런저런 사정을 못하지만 나보다 헌신을 더 하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함으로 바울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교회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홀로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 기도 내용을 좀 바꾸시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가시지만 그 다음에 저를 위대한 주님의 역사에 끼워주세요. 그거예요. 우리를 끼워달라는 겁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대단한 사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느냐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 이제 김윤진 간사 올렸죠, 그렇죠? 찬양 이야기. 나는 그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뭘 알 수 있느냐? 그렇게 1억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도 아니고 대형교회 뭐 찬양대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이제 그냥 평범한 선교단체 간사인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더니 자세가 됐다 하면서 말하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뭐 눈물 흘리고 자세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한 여성을 여러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기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최목사님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보는 것처럼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크게 한 우리 김사님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하나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직장 퇴직하고 어떻게 쓰실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그냥 우리는 겸손해 뭐냐. 하나님 제가 없어도 되지만 왜 내가 왜 직업에 성공해야 되느냐 하실 때 직업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학교든지 여러분 직장에든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 괜찮습니다, 여러분. 청년 꿈을 갖고 청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오겠잖아요. 이게 다 소용없는 것이고요. 자,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의 공동체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갔죠. 미국에서 드라이브인 처치, 요즘에 그 드라이브 스루 유명하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옛날에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드라이브인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 영화관. 그게 차 안에서 이제 주파수 맞춰서 소리 듣고 앞에 스크린 보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 극장을 사서 교회로 한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면 드라이브인 처치, 드라이브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정교회랑 크리스탈 처치를 건축하게 가봤어요. 아이고, 제가 가본 중에 가장 화려한 교회는 단연코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예요.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데 미국 가장 화려한 교회 건축물이고 또 그는 TV 설교가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배가 엄청난 쇼였어요. 그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명사들 있잖아요. 그 강사비 주고 그 돈이 많으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명사를 초청해서 기업가도 오고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TV 자체가 뭐예요? 그 시간에 시청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계산하고 했겠죠. 어쨌든 간에, 교회가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또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그 탁월한, 사업을 해도 잘할 만큼의 굉장한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었어요. 결말은 안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에게 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요즘 세습. 교회가 또 넘어가게 되고 아들대 못 넘어갔어요. 아들대에 유지가 안 되고 안 좋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담당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소망을 줬는지 제가 아주 청년기 때 저 광림교회 압구정동 광림교회에 오셔서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또 이분 얼굴 잘생기고 목소리 시원시원하고 영어를 얼마 또박또박하게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예. 그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하나의 기회이다. 시작.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하나의 기회이다.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이다. 오늘 생각지 못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슐러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내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건 없어.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겠지는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 있는 것이고 옛 세계를, 옛 생활을 떠나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습관, 옛 종교, 옛 생활을 우리가 떠나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왜 어렵느냐. 세 가지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 나왔던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머니가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막 가슴이 확 이게 막 실망이 돼가지고서 그거 어떻게 해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가정이 끝내 싸워 이기기 바랍니다. 아직 깨어있는 가정 딸이 있으니까 그 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일심합시다. 바울과 같이 고난 속에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 언저리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